오늘 아동부 예배 그리고 중고청 예배 함께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고청 예배 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한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변증하는 말을 해봐라 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봉사의 자리에서 섬깁니다. 또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 말할까?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 마음이라는 거를 압니다. 가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변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말보다는, 입술의 고백보다는 삶을 통해서 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몰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질문 앞에 내가 솔직하게 서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변증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섭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가는 저 천당, 이것만 구원을 누리는 삶은 아니라고 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데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구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구원은 현실에 있어서도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놓이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영생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올바른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참된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심령의 가난으로 설명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가난을 영적인 가난이 아닌 현실적인 가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물질적으로 가난은 사람을 참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때로는 비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닥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많이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실제로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하는 걸 보면 뭔가 가난한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들도 다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정책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근 들어서 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밀려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가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얘기 같지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복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언제나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 내 주변에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죄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회 구조에서 볼 때에 현실에서 누군가는 억눌려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가끔 제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봅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여직원인데 명품 매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마감 시간을 앞두고 화장실에 잠시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매장의 물건이 털립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CCTV 돌리고 해서 이때 담당자가 누군지 찾습니다. 여직원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명품이기 때문에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상사가 하는 말이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근무를 하고 싶으면 손해를 너가 메꿔야 된다. 그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드라마에서 보면서 드라마니까 픽션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볼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제처럼 억울하게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한때 잡지사에서 잠깐 편집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지사에서 잡지를 더 이상 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에게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잡지를 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임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동청에도 중소기업청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제가 그 당시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됐을까요? 사실 저에게 일을 맡겼던 편집장님도 서울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고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나를 봐서 참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들렸던 말씀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계속 퇴근을 했습니다. 잊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사에서 중국 쪽의 업체와 협력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의 후원을 받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확인을 하는 전화를 회사에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저에게 없는 일로 하자고 하면서 밀린 임금을 주었습니다.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는 참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글쎄요,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살다 보니 꼭 그렇게 투쟁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저 개인적인 또 생각이겠지만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좀 고단하더라도 오른편에 서서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이 사회에 억눌리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 감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잡는 그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고 소망해 봅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눈먼 자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눈이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게 된다거나 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는다거나 이것이 구원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약한 부분이 고쳐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구원만이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고쳐지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라고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렇게 많이들 묻죠.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고 답을 합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답을 하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삶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을 살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선을 경제력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도 많고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려하고 책망했던 일이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차별을 합니다. 계급을 나누어 놓고 가진 것을 나누어 놓고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차별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차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나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뜨끔해서라도 따라갈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테레사 수녀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7세기의 성녀 아빌레의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녀원에 들어간 분입니다. 수녀원에 들어간 이후에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말씀을 보아도 특별히 감흥이 없이 몸이 건조하기만 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테레사는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합니다. 수녀원을 창설해서 나이 어린 수녀들을 교육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깊은 고통과 탄식이 있지만 그래도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할 일들을 묵묵히 계속 이어갑니다. 12년이 지난 후에 테레사 수녀는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것을 알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때부터 테레사 수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을 테레사 수녀가 견뎌냈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상황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꿋꿋한 성실한 신앙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나를 구름이 얹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우리 삶이 기쁨이 넘쳤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깊이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거목,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 후회되는 삶, 어려운 삶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원망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 예배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동참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이제는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